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저희 집 뒷마당에 집을 구입하고 나서 과일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살구나무인데 3년이면은 열매가 맺힌다 하는 그런 정보는 알아가지고 한 해 한 해 기다리면서 살구가 언제나 열리나 그렇게 기다렸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살구나무도 모든 게 다 살구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꽃 살구나무라 해서 꽃만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국 뭐예요? 살구를 따먹으려다가 살구는 얻지 못하고 나무만 한 그루 심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뽑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살구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무슨 무화과나무를 심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심는 일이 이스라엘에는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무화과나무도 3년이 되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땅 주인이 과수원지기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찍어 버려. 왜 땅만 버리느냐?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 과수원지기가 뭐라고 했는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자,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땅도 파고 또 기름을 주어서 꼭 열매가 맺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각도에서 이 말씀이 하게 된 것이오니 1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그 3절과 5절 말씀에 두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 여기 반복이 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비유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자 그것을 뽑아버리라, 뽑아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마냥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또 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또 주셔야 회개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돌이킬 그런 마음도 없고 또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가? 지난 시간에 5가지 그런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님께 합당하게 걸어감으로 그분을 즐겁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를
채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두 번째, 바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결국은 살지 않으니까 그 뜻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또 이런 목적에 의해서 너를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이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그런 제목이 바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Pray for the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저 단순히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구원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저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천당은 맡겨놓은 그런 당상이야. 라고 하면서 그저 남은 인생을 그냥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더 원대하시고 더 거대하신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그런 목적은 지난 에베소에 보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큰 목적 아닙니까? 또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가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 채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기 위해서, 또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우리가 또 기대를 하면서 우리 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맺었던, 우리가 정말 내가 선을 위해서 살았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로마서 6장 21절에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심고 거두고 하는, 또 그들이 뭐 선을 향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다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열매는 어떤 것인가, 그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그때,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선행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바로 죽음밖에 없다. 사망이란 열매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안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그 각도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것,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것이 바로 선행이야, 이것이 바로 영생의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어오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때로 우리가 살아야만, 그것이 바로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영생의 열매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알려주마, 내가 무엇이 선이라는 것을 알려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가를 알아야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I think this is good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그런 보시는 선한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또 그 뜻을 또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이에요? 무엇이 선인가? What is good?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갖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베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구제와 이런 이런 베푸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18장 18절 19절을 말씀에 어떤 하루에 어떤 관원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슈가 뭡니까? 이 선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Good teacher,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bad teacher 아니고 good teacher, 그렇게 이렇게 불렀어요. 호명 이렇게 칭호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언뜻 들으면 나는 선한 자가 아니다라고, 선한 선생님이 아니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선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결단코 인간은 선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한 겁니까? 젊은 이 청년, 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고 지켜온 그런 청년이에요. 또 젊은 나이에 또 룰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도 가지고 있는, 또 이 말씀 뒤에 네 모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젊은 나이에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을 다 얻은 그런 성공한, 또 착하게 살아온 그런 젊은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볼 때, 자기 눈에 볼 때, 아, 저분이야 정말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한마디로 거절한 이유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야, 너는 네가 판단하기에 선하다고 해서 내가 그 순간에 선한 선생님이 되는 그런 존재인 줄 아느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상관없이 나는 이미 본질적으로 선한 분이다.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착한 선생님이야라고 그렇게 판단을 받아서 비로소 내가 착한 선한 그런 선생님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악한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선한 것은 인간에게는 없다. 인간이 행하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한마디로 단정하는 건 말씀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선한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빗대어서 얘기한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나쁜 나무다. 그 나쁜 나무에서 아무리 좋은 말, 그럴듯한 말,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은 나쁜 열매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무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될 것이 있어야 되죠.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나무가 될 수 있는가? How can we become a good tree? 여기 보면은 에베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하신 그런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새롭게 재창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선한 나무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지, 선한 나무도 아닌데, 선한 사람도 아닌데, 야, 착한 열매 많이 맺어,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먼저 필요한 거죠. 항상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 내가 무엇을 행하니까. 여기 젊은 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항상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뭘 기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믿는다 하는 그런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 가운데 결국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야,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부지런히 막 열심을 떨고 많은 그런 희생도 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야, 나는 내가 너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서 있어질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헛수고를 안 해야 돼. 응? 저와 여러분도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면서 헛수고하면 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 헛수고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전하는 사람에 듣는 사람이나 우리가 헛수고는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실컷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내치는 그런 우리가 삶을, 그렇게 헛된 사람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하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나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선한 사람이 먼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우리 존재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선행이 아니고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죄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14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2절,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남을 불쌍히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믿는 어떤 확신이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선행이 아니다. 그건 죄다,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그런 상태를, 또 그들이 심는 그런 그 인생의 그 열매 결과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ne who does good. There is not even one. 선행을 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인류는 결단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선행을 향하는 사람은 더욱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선인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선한 나무가 되고 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나무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는 바로 선한 일을 함으로 맺는 그런 열매인데,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선한 일의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생명의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것이 바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에요. 예, 영원히 사는다.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예?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해서 영원토록 사는 거잖아요. 사는 곳이 다를 뿐이죠. 예, 영생은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이 복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참된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명의 부활, 영생의 그런 부활을, 열매를 맺는 것인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5장 앞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말을 듣고 또 나아버리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의 열매, 생명의 부활은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누가 얻는 것입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생명의 열매, 부활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그건 선한 일이 될 수가 없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 선행이다. Good work is t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행이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선인 것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선행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뜻을 모르게 되면은 자꾸 내 뜻을 강조하게 되고 내 의도를 이렇게 표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선행을 가져올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다. 우리의 방법,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행하다가 망한 사례들이 성경 가득하게 있어요. 자, 그걸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주면은,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바로 good idea, 좋은 생각이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사망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가져오는 일들이 성경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를 했죠. 모세에게. 모세님 우리가 그냥 아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땅을 어떻게 무작정 들어갑니까? 정탐꾼을 우리가 파견해서 그 사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해서 각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다 골라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들의 무슨 뭐 힘으로 다 가나안 애굽에서 나오고 또 애굽 광야 생활을 이렇게 지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으로 물이 없으면은 반석을 걸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뭐예요? 먹을 것이 없다 하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니까 가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인데 인간에게는 좋은 생각이 나온 거예요. 모세님 하면서 우리가 미리 사전 답사합시다. 그래서 12명의 답사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달라진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야,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아주 초라한 그런 그 존재고
또 이렇게 정말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우리가 몰살한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들어가면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긴다. 포크와 나이프를 다 준비하고 가서 시식하자 하면서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자, 그것을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했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반박하면서 이렇게 원망했습니까? 또 모세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또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1세대들이 전부 다 40년 동안 이런 광야 생활에 뺑뺑이 돌면서 다 죽게 만든 다음에 죽은 다음에 2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왜 40년이 필요한 겁니까? 죽이려고, 불평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인간의 좋은 아이디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 답사하자.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근데 그걸 따르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1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사망의 열매를 가져온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신약시대에 오면은 이런 동방에서 온 그런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자 왔습니까? 처음에 무엇을 보고 따라온 거죠? 별을 보고, 별을 관측하면서 큰 별을 보고 이곳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해서 다 이렇게 왔는데, 베들레헴 가까이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유대 왕이 태어나는 것인데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왕자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죠? 왕국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별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별이 아니고 어디로 간 거예요? 헤롯 왕 궁전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왕인데 뭐 왕이 또 태어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살 밑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를 가져온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동방박사들의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 인간의 좋은 아이디어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I think this is good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죽는 여러 사람까지,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그런 일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뭡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냥 칭찬을 잔뜩 들었는데, 그때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듣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똑같은 16장에 있는 말씀이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스승이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그걸 좋아할 그런 제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나에다는 말은 여기 개역 개정편 번역에는 항변하여라고 했는데 이것도 실감이 안 나는 말이에요. 원래 뜻은 여기 NASB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Peter took him aside.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으로 밀쳤다는 건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쳐내면서 막 꾸짖으면서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는 스승이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야죠, 죽으셔야죠 이렇게 기뻐한 것이 아니고 밀쳐내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인간적인 뭐예요? 좋은 생각 아닙니까? It is good idea, human good idea, 인간의 그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다음에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사람의 일 뭡니까? 사람의 굿 아이디어, 베드로의 굿 생각은 뭡니까? 그렇게 죽으러 가는 스승을 붙잡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다. 사람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야, 너는 사탄의 알아. 응? 사탄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한 자리에서 한 번은 그냥 칭찬을 잔뜩 받고, 저 칭찬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사탄아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막 난리 법석이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 무엇을 따라 하게 되면? 우리의 좋은 생각을 따르게 되면, Man's good idea, 우리의 좋은 생각, 내 생각에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는 순식간에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알아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선행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선한 열매인가, 우리가 가장 먼저 맺어야 될 선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그런 군중들이 다 배를 다 채웠잖아요. 가득히 이렇게 배뜨뜻하게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군중들이 이제 서로가 마음이 돼가지고, 야,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배불리 먹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니,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살릴 그런 위대한 그런 지도자이다.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걸 다 그 의도를 알고 피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빨리 피하라고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물어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알고 찾아왔잖아요. 그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대.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로 썩는 양식은 뭐랍니까? 바로 네 배고픔이나 채우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는 거야. 그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주신 자니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지금 이 군중들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는 일을 하라는 얘기로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말고 지금 무슨 그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의 관점이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공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자. 근데 일하라는 말을 좀 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근데 그 일하는 것이 복종했는 것이 아니고
썩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썩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건데 그런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내가 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자기 좋은 생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하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이스라엘 군중말을 해서 말씀이 아닌 것이고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안 믿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지. 예배당도 지어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런 그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인간의 좋은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선은 아니고 그 믿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니죠.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선한 나무로서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스타트할 될 바른 그런 선행이고 먼저 해야 될 그런 맺어야 될 선한 열매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거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이고 또 그것은 그 믿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그 목적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그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은 행하라고 알게 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행하야 그러게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산상설교에 그런 말씀 한 거 아닙니까?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지금 오늘 이 손에 이렇게 이걸 들었는데 왼손이 모릅니까? 다 알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모르게 하라가 그 말은 뭡니까? 네 자랑 내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응? 네가 알게. 왜 압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응? 내가 이런 구제를 하고 있어. 내가 이런 선교를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착한 그런 선행을 행하고 있어라고 자꾸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다 상을 받았다. 이 땅에서 이미 너는 착한 사람이라는 그 상을 표창장도 받고 메달도 받았으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내가 줄 그런 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행이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목사님의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것.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으라. 그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는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데 내가 많은 자선 사업도 했는데 내가 헌혈까지 하면서 이렇게 피를 빼서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고 이게 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헛수고하는 거, 헛인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대로
또 그분의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 선한 그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좋아 함께 하리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까지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할 때.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킬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장에 아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얘기하는 것인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과실이라는 것이 무슨 과실이에요? 결국 여기서 말하면은 바로 기도 응답의 과실이에요. 무엇이 선한 열매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바로 선한 열매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선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인가? 기도 응답의 열매다. 기도 응답의 열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나의 필요만 그냥 늘 구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과실을 맺게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서로 사랑하기 위한 것이 바로 초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면서 그냥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교회들을 살피고 돕는 것이야말로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모든 것에 넘치도록 그럼을 통해서 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도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우리가 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과실을 맺게 하는가? 왜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되는가? 나의 필요만 채워받기 위한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 이것 선교사들 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베풀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우리가 주시는 거죠. 너 혼자 부자,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시는 그 열매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고 맺어야 되는가? 나누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요. 또 우리가 항상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 이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